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집도 남겨주고 싶고, 재정도, 삶의 기반도,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때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여건도 준비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재산은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고 환경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다릅니다.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곁을 떠나는 시점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었다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반드시 남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었던 아들은 그들의 모든 희망이고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해도 될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실제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삭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드려야 된다, 말만 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무릎 꿇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말보다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겉면보다는 본을 통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와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선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자녀였습니다. 이삭을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저희가 태문이 닫혀서 5년, 10년 기도하지만 25년 사례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이후에 이삭을 보내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갈 자녀에 해당됐고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부모의 모든 기쁨, 부모의 모든 기대가 이삭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선이 조금씩 하나님보다 늦게 얻은 이 아들 이삭에게로 더 깊이 기울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게 되면 조카 롯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었고, 이스마엘을 보낼 때에도 크게 근심했던 인물로 나타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유난히 깊었던 아브라함이라면 뒤늦게 얻게 된 이 독자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라도 노년에 얻게 된 아들이었는데요, 온 마음으로 감싸고 금지오겹 애지중지 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부모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고 시행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삭이 대략 청년기에 있었던 시점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저하지 않고 길을 떠나긴 합니다. 모리아까지 도착하는데 3일 길이 있었거든요. 사흘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갈등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 명령이 진짜일까? 내가 순종하는 게 맞을까? 못하겠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도망칠까? 온갖 생각들을 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이 주신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산 앞에 도착하게 됐고 종들을 사한들을 남겨둔 것도 혹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사한들이 말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주인이 110세가 넘었으니까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해서 사한들이 말려들 것을 염려해서 그들은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명, 구원, 동행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하고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권력과 명예가 더 귀합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여 사랑하고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집착하게 되면 예상과는 달리 자녀의 인생도 부모의 삶도 흔들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좋은 부모의 모습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가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인생도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도 일평생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 아닙니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갈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었고 어린 마음에 학교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열이 나서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누워있더라도 교회에 가서 누워있어라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옷을 입고 열이 난 상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분방 공부가 있었는데 열이 나고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뒤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수건을 올린 채로 장의자에 누워서 분방 공부까지 옆에서 들었죠. 그럼 이제 몸에 열이 더 나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 막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야 아버지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아버지가 굉장히 미안해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내려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어린 마음에 처음에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한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도 힘들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자녀들이 내게 우상이 되고 더 소중한 존재가 되기 시작할 때 부모님도 흔들리고요, 자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순종의 삶을 자녀에게 전수함으로 믿음의 가문을 또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신앙은 삶으로 전수됩니다. 부모의 신앙은 삶으로 전수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아브라함만 있지 않았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이 장면에, 이 사건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긴 했지만 사실상 이삭도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산에 오를 때 번제물을 바치려면 양을 태운다 할지라도요, 많은 장작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장작을 짊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이삭이었습니다. 저희가 동화책을 보게 되면 그 한 5세, 6세 정도 되는 그 이삭이 아브라함 손을 이렇게 잡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으니까 유치원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기, 청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장작을 산 올라갈 때 다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갔던 것이고 아브라함 손에는 칼과 불만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칼을 드는데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바치기 전에,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넌 비록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언약의 자손은 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지키시니까 이 믿음 가지고 너는 번제물이 돼야 된다. 이것을 이삭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삭의 선택이었죠. 아버지로부터 듣게 된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자신을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그 명령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못 들었을 거야, 도망쳐야 되겠다. 이 선택은 이삭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대로 그 뜻에 순종하면 이삭은 오늘부로 죽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결단이 오늘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게 된, 전달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1800km를 떠나갔던 아브라함,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그 삶이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가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사자를 보내어서 칼을 거두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구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 일까지 순종하는 이삭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일독시키거나 하루에 10분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조금 듣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자녀도 어느 시점이 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시련 중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시험이 오게 되면 지금은 막 불안정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말로 기억하기보다 삶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 속에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지워지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된 많은 말들의 교훈, 기억에 남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 다 지워집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삶의 행적과 모습은 평생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지켜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켜가고 순종하는 삶을 꾸준히 이어가게 된다면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가는 것들을 통해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전수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 신앙을 전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려고 실제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우선순위 그리고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저기 보였습니다.
양이 미리 준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착하기 전부터 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미리 예비해 두고 계셨구나. 그때 나왔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순간 단순히 해결해 주는 게 있고요. 이 문제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두는 게 있는데,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두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나는 준비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신다. 이 고백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와 관련해서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야 하는 믿음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막 불안해하게 되면 아이는 불안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아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말로 가르치는 신앙은 오래가지 않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영향을 주고 마음에 깊이 심겨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AI 기술이 발달되어져 가지고요.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직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공부한 다음에 마주하게 될 미래라고 하는 것,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될까? 아니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고민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어떠한 세상이 도래하게 될지, 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변하는 세상을 대비하는 능력보다 변하지 않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이레에 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혹은 손주들은 입시를 치르고 취업을 준비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다양한 위기와 미래 앞에 선택하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부모가 물려준 재산과 능력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지, 준비해 주셨어 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 예비해 두심을 체험하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 귀한 신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으로 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된 소리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 살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해 두신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사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